오늘은 임박한 유배에 대한 징조와 성취, 임박한 유배에 대한 징조와 성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유배라는 말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는 뜻을 이렇게 한자로 줄이면 유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로 될 것이 아주 임박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징조로 보여줘라. 그러고 그것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지금 왕을 하고 있는데 그가 전체 11년을 합니다. 11년을 했는데 한 5, 6년쯤 됐을 때 이제 이러한 그 임박한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5년 정도만 있으면 진짜로 망하는데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처럼 어리석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바로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러니 5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퍼포먼스를 보여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묵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도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 보면 묵시도 별거 아니다, 없다. 이렇게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한 5년 만에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가짜냐고요. 지금 우리가 5년 후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들으면 안 믿기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핵은 내일이라도 터지면 바로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거짓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이 족속은 반역한 족속, 하나님을 배반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탄의 영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열리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모습만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시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엎어놓고 괜히 힘들게 하는구나.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게 얽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자꾸 바깥으로 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곧 이 성이 함락될 거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 예언해라. 이 성취는 몇 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해라. 그래서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줄여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16절까지 포로의 행장을 하고 끌려가는 징조를 보이라. 그랬어요. 포로의 행장이 뭐겠어요? 그들이 즐겁게 여행 가려고 배낭을 잔뜩 메고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라도 그래도 뭔가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입을 게 있으면 입으려고 그냥 황급하게 보따리 싼 거예요. 그걸 보고 포로의 행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군인들이 끌어내는데 이대로 맨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서도 길을 써가면서 뭐라도 좀 꾸려서 가져가려고. 그래도 만들어 놓은 빵이 있으면 들고 옷가지라도 더 걸치고 가려고 얼마나 맞아가면서도 애를 쓰겠어요. 그게 포로의 행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어 자기가 자유로 갑니까? 끌어내니까 두들겨 패고 채찍을 갈기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끌려가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라 그래요. 징조로 보여줘라. 이게 바로 에스겔이 지금 행해야 되는 퍼포먼스인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걸 행위예술로 하잖아요.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런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행위 예수를 보여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보고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5년 남았는데 5년 안에 회개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역사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은 5년도 못 내다보고 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하루를 지금 잡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낮에는 행장의 짐을 저 바깥으로 갖다 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녁 때에는 성벽을 뚫어라. 깜깜해지면 이 행장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얼굴을 다 가려라. 그리고 얼굴을 가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이 더듬거리며 나가듯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퍼포먼스였어요. 아침에 행장 꾸려놓고 환한 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그 행장을 저 성벽까지 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성벽을 뚫는 거예요. 막 자기가 성벽을 막 파고,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다 가리고,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그 어깨에 메고 나가는 그 퍼포먼스를 하루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게 뭐냐? 이게 징조다. 징조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걸 보고 징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알게 하는 징조가 보일 것이다 하면서 10가지 이상의 징조를 말씀했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막 사이비 신앙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막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눈에 가득하게 보이거든 마지막 때가 이른 줄로 알아라. 가까이 온 줄로 알고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생각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대답해줘라. 안 물으면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 사람, 생각이 있어서 궁금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확실하게 얘기해줘라. 앞으로 왕과 백성에게 일어날 묵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를 삼아서 내가 퍼포먼스를 한 거다. 이대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물 치고 올무에 걸리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걸 그대로 보여주실 건데 왕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 나라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할 거다. 왜 그렇냐면 그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왕이기 때문에 비밀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 바람에 그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벨론까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눈이 멀어서 끌려가가지고 감옥 안에서 죽어요. 제일 비참하게 죽은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이렇게 당할 거라는 거를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징조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징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이 눈 떠서 이게 무슨 뜻이냐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아무 필요 없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해. 그런 사람은 징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이 백성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칼을 피하고 또 기근을 피하고 전염병을 피해서 결국 살아남은 후에 깨닫게 할 거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저질러서 이렇게 이 꼴이 됐구나라고 회개할 자를 내가 남겨놓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포로돼서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1차 수룹바벨이 이끌고 2차 에스라가 이끌고 3차 느헤미야가 이끌고 그리고 돌아온 소수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는 공포 속에서 먹는 징조를 보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공포 속에서 먹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먹는 퍼포먼스를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밥 먹는 시간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주워 먹고 물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음식이 좋은 게 있겠어요?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도 목숨을 좀 이어보려고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먹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리고 그 뜻을 알려줘라. 이는 너희들의 포악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 이 땅이 완전히 황폐되고 적막한 땅이 될 것이다. 먹을 것이 없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마지막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그런 인육을 먹고 견뎌내는 그 포위 기간이 한 1년 7개월 됐어요. 1년 7개월 동안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치는 겁니다. 부자지간이 없어요. 이렇게 공포의 상황이 올 거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모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짐승 같은 본능을 보일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1절부터 28절 묵시는 머지않아 성취된다고 선포하라. 사람들은 묵시를 안 받아들였어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게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날은 더디고 묵시는 사라진다. 이게 그들의 속담이라는 거예요. 유행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우리한테 겁주는 말씀 많이 했는데 어디 이루어졌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지 않냐? 그 순간은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담이 사라지게 하리라. 너희들이 즐겨 쓰는 그 속담이 앞으로 사라지도록 내가 하겠다.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도다. 그랬어요. 그 가깝다는 말 몇 년 아니었어요. 몇 년 안에. 그리고 너희들은 허탄한 묵시를 따르고 아첨하는 복수를 따르는데 그게 오히려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는 자기들한테 달콤한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렵고 싫어요. 그래서 우선 달콤한 거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뭐를 구하든지 다 응답 주실 거야. 그거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소원이나 자꾸 빌어라. 그러면 이루어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 헌금 조금 하면 그냥 몇백 배로 불려서 복받을 것처럼 이렇게 미신 같은 복술 같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허탄한 묵시고 아첨하는 복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는 묵시를 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이를 물고 지금 말씀한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는 묵시를 응하게 하겠다. 너희 생전에 이루어진다. 그들이 죽기 전에 본다 그랬는데 이 말은 평안히 늙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급사를 맞아서 죽을 그 순간에 너희들은 바로 알 거다.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에게 그게 응하는 걸 보여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대로 따져보면 길어야 5년이에요. 길어야 5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감이 아직 느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화산도 터질 때 한순간에 터지고 쓰나미도 올 때 한순간에 오죠. 전쟁도 한순간에 터지는 거지. 결과가 일어난 후에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피해야 되는데 이 소리 듣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그 바람에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3차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방향으로 가면 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꼭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